목적이 뭐죠? 그 목적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 적도 있고 살지 못할 적도 있잖아요. 그것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다름이 아니라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대한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좀 과장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예배입니다. 영어의 worship은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예배는 최고의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최고의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만나주셨잖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생이란 놀라운 선물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럼 예배는 하나님 한 분께 나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얘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본질이 희석이 되어져 있어요. 예배의 본질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또 알아가지고 그걸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어디서든지 성령과 진리로 난 예배 드리면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복음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 전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의 편한 대로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내가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우스운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복음 하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내가 복음은 좋은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우리는 문제를 찾는데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다른 것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회복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먼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예배란 게 무엇이냐라는 모델이 필요한데, 오늘 모델을 저는 아브라함으로 모델을 삼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을 살펴보면서 교훈받고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신앙 때문에 이민 간 사람이에요. 신앙 때문에 이민 간 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업 때문에 이사를 가고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고 돈 벌기 위해서 이사를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쫓아서 이민을 갔습니다. 가끔 저에게 교인들께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민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이민 왜 가십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간다, 저는 반대합니다. 목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모델로 삼잖아요. 아브라함은 신앙 때문에 이사를 갔다니까. 저희 교회가 탄현에서, 일산 탄현에서 있다가 은정으로 이사를 올 때 거리가 한 차가 안 막히면 10분이면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15분, 여유 있게 20분 잡으면 올 수 있는 거리니까 이사를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사를 오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둘째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셋째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린 조상이야.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좀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본문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최초로 예배란 말을 저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냥 우리는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저 말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란 말을 저기 성경에 최초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니까. 믿음이란 단어를 처음 쓴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이란 단어를 처음 쓴 사람도 아브라함이야. 또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11조를 드린 사람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졌죠? 모세로부터 주어졌어. 근데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야. 11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의 것이야. 또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성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신앙 때문에 이민을 간 첫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의 조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의 원죄인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려서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라는 겁니다. 시간상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첫째는 아브라함의 예배는 말씀 따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예배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되? 이르시되. 여러분,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자꾸 환상을 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자꾸 음성을 들어.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래요. 저희가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이제 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환상이 보이든 어떤 음성이 들려든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귀신의 음성이야. 말씀에서 벗어나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이건 어려워. 사실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따라 한번 해줬어. 틀릴 줄 알고. 그랬더니 정말로 아니야.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기도 시간을 줄이시고,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성경 보시고 찬송하세요.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갑자기 은사를 받다 보니까 영안이 열린 건 좋은데 분별을 못해.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때로는 귀신의 음성인지 이게 내 속에서 나오는 내 감정인지를 초신자들은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모든 신앙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면을 하면 조금 기분 나빠. 솔직히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음성 듣는데 왜 저렇게 하시는가? 조금 기분 나쁠지라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돼. 지나보면.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 먼저 영은 푸뉴마티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으로 드려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으로라는 뜻은 어디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의 구성 요소가 혼과 영과 그 다음에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영으로 드리라는 얘기는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외적인 허례의식에 반대되는 마음의 자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참 예배는 마음의 자리가 중요해요.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마음의 자리에 제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진정한 예배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요? 성령과
내 마음속 깊은 내면에 있는 영으로 드려라. 두 번째 뭐로 드리라고요? 진리로 그랬어요. 히라보 단어는 알레데이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라. 즉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동안에 그들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론이 무식하게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이 송아지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막 드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진노하셨어요. 그 예배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들이 열광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겉으로 보면 이단들의 예배가 정말 뜨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 예배를 동영상으로 제가 본 적이 있어. 여러분 우리 드려지는 예배 게임도 안 돼. 박수를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막 김일성 박수 칩니다. 열광적이야, 열광적. 이만희가 나타나면 이제 하나님 나타난 거야. 예? 예배 아닙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진리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배 아닙니다. 종교지, 종교생활이지. 참 예배는 말씀을 따라 드려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시대를 여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어떤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은 뭐죠? 그들이 드려지는 근심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 이때라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장소의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새로운 장을 여셨어. 그 이후로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한복음 지금 4장 23절 말씀을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라. 장소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돼. 그런 뜻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 왜 핏값으로 사신 게 교회야. 성령, 언제 교회가 탄생했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교회가 탄생이 된 거야. 영과 진리라 안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어디 안에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계셨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들은 건물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한 가정을 정해놓고 어느 한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당입니다. 그곳에 주일날 모이기에 힘썼던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막 예배 드린 게 아니라니까. 한 곳을 정해놓고 그들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지 아무 데나 가서 이게 상관없다.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나 혼자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예배 드려야 돼. 그건 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그런 뜻이 아니란 것이에요. 다음 주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파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을 썼는데 왜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입니다. 3절 오늘 보면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일러주신 곳에 눈으로 밑줄을 그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은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곳이나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미랄교회 성도들에게는 미랄교회가 하나님이 지시한 곳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도 뭐 계신데 제가 고면을 등록하세요. 등록해야만 당신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제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당신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당신은 양이기 때문에 작은 목자인 제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돼. 근데 등록하지 않으면 내 양 아니야. 하나님 붙이신 양 아니야.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없어. 근데 등록 신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등록 신자가. 여러분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목회자에게는 등록 신자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유그룹 최우승 회장님의 간증 기억하시죠? 그의 어머니가 늘 자식을 앉혀놓고 훈계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라. 할 수 있는 한 주일 성수를 하되 언제나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출장 가지 않는 이상.
본교에서 예배드려라. 둘째,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다. 부유하게 살고 싶거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철저하게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라. 셋째,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넷째, 담임 목사님에게 절대 순종하라.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최유승 회장님은, 데이그룹 최유승 회장님은 못이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교훈을 한마디로 제가 제 식으로 요약하면 너 예배 잘 드려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말씀하신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말씀을 따라서 드린 예배였구나. 둘째,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정성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뭐라고요? 정성을 드리는 예배였어.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침 일찍 서둘렀습니다. 머뭇거리면서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갔어요. 먼 길을 가는데 그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구청장이나 시장을 만나더라도 시간이 늦으면 안 만나줘요. 더더구나 대통령 만나려면은 1시간 전에는 최소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늦을 수도 있어요. 교통이 막혀서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늦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저는 습관이다라고 생각해요. 바라기는 예배 시간 이왕이면은 한 10분 전쯤 오셔서, 이왕 하나님 만나는 장소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정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다른 건 몰라도 지치지 않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다른 건 욕심이 안 생기는데 믿음만은 내가 뒤지지 말아야겠다. 정말 학생인데도 수요 예배, 금요 시면, 새벽 예배, 남들이 30분 기도하면 저는 40분 했고, 남들이 1시간 기도하면 저는 1시간 5분 했어. 10분 했고, 다른 건 양보는 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만은 양보하지 말아야겠다.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최선을 다해 믿어야겠다. 이쁘게 믿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믿어야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왕 하나님,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뒤처지게 예배드리시고 왜 뒤처지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 예배란 정성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괘씸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 가운데 실형법을 어긴 죄가 있고 괘씸죄가 있습니다. 뭐가 괘씸죄죠?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괘씸하다, 너 참 괘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식들 가운데 괘씸죄를 지은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죽을 죄보다는 괘씸죄를 많이 짓습니다. 저도 괘씸죄를 꽤 지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괘씸죄를 한번 지은 적이 있어요. 역대상 21장 7절 8절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 8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저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룬 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르게 되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치러주셨어. 앞서 행해 주셨어. 골리앗과의 싸움도 누가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사울 왕을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늘 겸손했어. 하나님을 항상 앞세웠어.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이루자 그의 마음이 안일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요압 장군을 불러서 우리 군대가 몇인가 군대 숫자를 세워라 이랬어. 하나님 못 세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하게 여겼어. 이놈 봐라. 지가 언제는 전쟁할 때 군대의 강함을 통해서 이겼나? 내가 도와줘서 이겼지. 지금까지 군대 숫자를 한 번도 세지 않은 다윗이 이제 와서는 군대의 숫자를 세겠다고 요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선견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겼으므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는 3년 동안 흉년을 내리리라. 또 하나는 3개월 전쟁. 또 하나는 3일 전염병.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걸 택할 것 같아요? 저는 3일 온역을 택할 것 같아요. 전염병. 만약에 3년 기근이 있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3개월 전쟁이면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3일 전염병 택했을 것 같아요. 네? 다윗도 3일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나타납니다. 환상을 보니까 또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때 갓 선지자가 찾아 연락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본 환상으로 본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가서 소를 잡아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른 안에 타작마당으로 행차를 합니다. 오른 안이 왕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어인일로 행차하셨나이까? 내가 너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 드릴 화목제를 드리러 왔다. 그러시면 제가 타작마당도 내어드리고 번제할 소도 내어드리고 그리고 번제할 나무도 제가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친히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고 번제기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야.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한번 정말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었어. 할렐루야. 네. 또 정성을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예배가 이런 놀라운 복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로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나귀와 하인은 산 아래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어요. 여러분,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놓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자식입니까? 염려입니까? 근심입니까? 지금 무엇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휴대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거기 두라는 겁니다. 사업도 거기 두고 근심도 거기 두고 예배 드리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다 두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드릴 때 피곤해서 아버지 집에서 졸고 자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참 감사하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아버지 집에 와서 졸까. 아버지 집에서 안식하시는구나. 저는 얼마든지 이해를 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 한 번도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사환과 나귀를 밑에 놓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 찬송도 이왕이면 정성껏 드립시다.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기도로 생각하고 정성껏 좀 드렸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요, 찬송가 5절 6절 나오면 한숨을 푹 쉬어. 한 1절 2절 3절까지는 괜찮은데 5절 6절을 따라 하려니까 아버지. 또 하나, 대표기도 할 때 내 기도처럼 그 대표기도는 저 사람의 기도고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원래 기도는 모든 회중의 차례대로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대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미리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를 준비해서 대신 올려드리잖아. 혼자 기도가 아니야. 그 사람도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저 사람이, 저 대표하는 저분이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표 기도 한마디에 한마디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만 대표기도 하시는 분 좀 준비 좀 많이 하세요. 대표기도 잘하면 제가 막 이 영이 살아. 막 제가 힘이 솟아. 대표기도 잘못하면요 설교할 힘이 안 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왜 대표 기도는 남자만 시킵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는 여자도 합니다. 여자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 하고 쉬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세요. 제가 저분 아무튼 못지않게 제가 대표기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맙시다. 성경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눈먼 것 드리는 거예요. 쓸 것 다 쓰고 남은 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성막을 지어라. 가장 온전한 것으로 예물을 드려라.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장에게 성소에 와서 제사 드릴 때 물두멍을 통과하게 해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어떤 분은 1,000원짜리를 하든 10,000원짜리를 하든 은행에서 찾은 팍팍한 돈 가지고 헌금을 드려요. 제가 감동이 돼요. 은행에서 이걸 찾으러 가서 빳빳한 돈으로 바꿔가지고 좀 성가시렸거든 사실은. 이왕이면 내 돈들 가운데 좀 깨끗한 성한 돈을 드리는 것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몇 분만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근데 받는 저는 달라요. 감동이. 야, 이건 참 정성껏 드리는구나. 액수와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축도를 꼭 받읍시다. 역대상 23장 13절에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에게 백성을 축복하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축복할 고난을 주시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만 주셨습니다. 목사의 축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축도는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바쁘다고 축도하기 전에 집에 가는 분이 있어요. 예배실 나가. 또 어떤 분은 늦었지만 축도만을 받겠다고 교회 오는 분이 있어.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미랄 가정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로 예배를 자기 편한 대로 드립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 여러분, 예배 잘 드립시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다윗이 받았던 복, 하나님이 예배하신 많은 복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